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곳에 나가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됐습니다. 아멘. 여기 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보았는데요. 선악과 먹은 죄에 대해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선악과 먹은 죄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다른 방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할 때 어떻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고 그랬죠. 창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창문을 열었다는 말이 어떤 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여기 열렸다는, 창문이 열렸다는 말은, 창문이 열렸다는 관통했다는 말이에요. 찌르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쪽과 이쪽이 통과가 된 겁니다. 관통한 거죠. 찔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다니엘이, 그죠? 그러면 여기 지금 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면 좋겠어요? 선악과 먹었어요. 선악과 먹었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진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지금 제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하나님과 관통하여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은 지금 선악과 먹고 어떻게 된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는 거예요. 창문이 닫혀있는 상태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창문이 닫혀있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창문 닫아놓고 기도해야 돼요? 창문 열고 기도해야 돼요. 창문이 열려놓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창문이 열려야 그 하나님하고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고 관통하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말을 제가 창문을 닫았다, 창문을 열었다, 요 말로 지금 바꾸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선악과 먹었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창문이 닫혀진 거죠. 창문이 닫혀졌다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게 됐다는 거예요? 분리가 됐다는 말입니다. 창문을 닫아놨으니까 분리가 된 거죠. 이게 저쪽과 이쪽이 나누어진 거잖아요. 분리가 되니까 분리된 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분리가 됐어, 떨어졌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창문을 열었어요. 열으면 이게 하나가 되죠. 통과가 됐으니까, 관통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다니엘은 관통하여 기도했어. 하나님하고 다니엘은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열렸단 말이에요. 같은 마음이 되었다. 그러면 분리가 된 게 아니라 같은 마음이 돼서 하나가 됐으니까 생명을 얻은 거죠. 분리가 되면 죽은 거고, 생명을 다시 이제 연결돼서 관통하게 되면 창문이 열렸으니까 부활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열렸다, 그 말이에요. 무덤 문이 닫혀지면은 죽은 거죠. 근데 무덤 문이 열리면요, 부활한 거죠. 무덤 문이 열리면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창문이라는 건 이쪽과 이쪽을 나누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덤도 어때요? 산자와 죽은 자를 나누는 역할을 하죠. 무덤도. 그러니까 창문과 무덤은 같은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창문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성경을 지금 다 요약을 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무덤도, 그러니까 무덤은 우리의 기억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생각, 기억 뭐 이런 거죠. 그것에서 가두어져 있는 것과 열려져 있는 것이 다르다니까, 닫아져 있는 마음과 열려져 있는 마음,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열려져 있는 마음은 부활했다, 닫아져 있는 마음은 죽었다, 이렇게 되는, 자기만 아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덤과 같다, 이것을 열어야 된다.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자가 무덤이 열리면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문도 닫아져 있으면 죽은 것이고 열려져 있으면 살아난 것이죠. 그러니까 죽은 자의 기도가 아니고 산 자의 기도가 되는 거죠. 산 자의 기도가.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는 죽은 자의 기도가 아니고 산 자의 기도였다.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 자의 기도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성전과 똑같습니다. 무덤은 성전과 같아요. 그러면 성전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됐다고요? 성전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창문과 같은 겁니다. 성전이요, 무덤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두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은 성전에 가두어져 있는 사람들이죠. 자기가 열리질 않은 거예요. 성전이 열리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이 다 무너져야 된다 그러죠. 성전을 다 파괴시켜야 된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야 된다.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성전이 없겠죠. 예, 가로막힌 성전이 없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어디에 들어와서 성전을 삼아요? 내 안에 들어와서 성전을 삼는단 말이죠. 나는 그 하나님이라는 진짜 성전에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전을 삼는다는 거죠. 그게 몸 성전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운데 진짜 돌 성전이 우리에게 무덤과 같아서 가운데서 이걸 가로막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부서져야 된다. 그게 우리의 뭐라고 그랬다고 했어요? 육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했는데, 그 육체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때 육체라고 하는 뭐가 찢어졌어요? 휘장이 찢어졌죠. 히브리서 10장 20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휘장이 일부러 왜 찢어질까? 육체를 설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가로막고 있는 창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로막고 있는 창문은 뜯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지성소를 관통에 들어가죠. 그래서 지성소를 막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고 있는 이 휘장은 찢어져야 된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찢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쪽 통과해가지고 지성소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지성소의 법궤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창문 열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창문이 열렸다, 휘장이 찢어졌다, 무덤문이 열렸다, 성전이 파괴됐다, 같은 말이죠. 그죠? 육체가 죽었다. 육체가 죽으면 말씀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육체가 죽고 말씀이 살아나는, 우리의 속에서 이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성경의 어떤 요약 같은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쭉 이제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먼저 창조됐을 때는 예창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창조는 무너지고, 땅에 있는 거니까 땅에 있는 지체는 무너지고, 하늘에 있는 것들이 새로워진다 해서 그걸 새 창조라 그렇게 말하죠. 영의 창조라, 영의 거듭남, 새로 태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있는 운명은 어떻게, 나를 가로막는 거죠. 땅에 있는 운명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요. 땅에 있는 운명이, 그게 어떻게 생겨난 운명이냐면, 창문 닫혀서, 그러니까 선악과 먹고 창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 땅에서 태어날 때는. 그러면 그게 하나님과 가로막는 그 걸림돌이라는 거죠. 그 걸림돌이 치워졌을 때는 새롭게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땅의 운명은 또 뜯어져야 된다. 이 포장지가 뜯어질 때, 그때 하늘의 운명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걸 이제 거듭났다 얘기하는 거고, 새로 태어났다,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무덤과 같고, 그리고 성전과 같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성전, 무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소개가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소개가 뭔가 그릇처럼 이렇게
속에 공간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 공간이 그러니까 비어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시체를 집어넣으면 무덤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율법을 아는 이제 지도자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 땅에 율법사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요 안에 비어 있기 때문에 뭐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안에. 그러니까 이 비어 있다라고 할 때 요 비어 있다는 것을 뭘로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사실은 성전과 같고 무덤과 같은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뭐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거예요? 마음이죠. 내 마음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내 마음은 어떻게 돼야 돼요? 찢어져야 되겠죠. 내 마음이 찢어질 때 하나님의 마음이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의 전쟁이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전쟁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파괴가 되고, 내가 파괴가 됐다는 말은 내가 멸망하고 내가 찢어졌다는 얘기고, 그 찢어진 그 틈 사이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살아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내 마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창문과 같은 거예요. 그것이 뜯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올 때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야지요. 그러니까 내 계획대로 살지 않고 내 말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거를 이제 이사야서 7장과 8장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너의 계획과 너의 말들이 다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때 여호와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할 것이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내 계획과 내 말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이사야 7장 14절 그리고 8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임마누엘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예수, 그가 구원자이다. 그 구원자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가 도움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가 도와주신다. 그 도와주신다는 그 말들은 다 이 도와주신다, 구원자이시다, 구세주다라고 얘기하는 소조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소조라는 말은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의 단어만, 죄에서 용서한다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소조라는 말은 자유하게 한다, 너희를 해방한다, 너를 풀어준다, 너를 구원한다, 너를 기쁘게 한다, 너를 행복하게 만든다, 너를 치료하신다, 너의 마음을 위로하신다, 안전하게 만든다, 건강하게 만든다, 행복하게 만든다, 이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소조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치료가 되시고, 예수는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는 이 땅에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는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는 이 땅에 우리를 안전하게 만드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시고,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인 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가 어떤 막연한 의미 그냥 막연한 단어에 그냥 예수 이렇게 우린 예수를 믿어 막연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진짜 구체적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냥 대충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구체적입니다. 주님이 건강이 안 좋은 사람에게는 어떤 예수가 필요하겠어요? 건강을 주시는 예수님 필요하죠. 병이 있는 사람은요,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이 필요하죠.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이 필요하죠. 어떤 사람은 불안하고 막 이렇게 그런 사람에게는 두려움 없이 불안하지 않고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 필요하죠. 그죠? 위로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 필요하고, 두렵고 막 무섭고 우울하고 막 기분이 막 이렇게 안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은 기쁨의 예수님 필요하고요. 행복한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거를 예수 구원자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그 예수를 만날 때 뭐가 가로막혀 있다고요? 창문이 가로막혀 있다. 근데 그 창문이 뭐라고요? 무덤과 같은 거라고, 성전과 같은 거라고, 그리고 내 마음과 같은 거라고요. 이것이 가로막고 있다. 이게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생긴 가로막힌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해 보니까 그 창문이 가로막힌 것은 분리, 사망을 가져오는데, 내가 하나님과 분리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사망한다 그렇게 말했는데요. 근데 여기서 뱀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 안 죽어 그랬어요. 안 죽어. 너 안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사람들이 안 죽어요. 뭐 먹고 안 죽은 거예요? 선악과 먹고 안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으라고 자꾸 얘기하죠. 성경적으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자꾸 죽으라고 하잖아요. 목사님이 아마 설교할 때 거의 매번 죽으라 했을 거예요. 설교할 때 거의 매번 죽으라 했는데 그때마다 안 죽죠. 죽으려고 하다 또 살아나고, 죽으려고 하다 살아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튼 안 죽어요. 왜 안 죽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안 죽는지. 여러분 속에 육신의 정욕이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이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선악과예요. 그죠?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보았어요? 그 다음에 먹음직스러워요? 그 다음에 탐스럽게 해요. 이게 우리의 속에서 끊이질 않는 거예요. 이게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죽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날마다 야금야금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려고 해도 안 죽는 거예요. 말씀 듣고서 오늘은 죽어야지, 오늘 말씀 듣고는 진짜 죽어야 돼, 하도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오늘은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들어요. 그러다가 그날 예배 끝나면 또 살아나요. 예배 끝나면 또 살아나서 가요. 참 희한하죠. 이게 정말 더럽게 안 죽죠. 이게 이제 선악과 먹고서 더럽게 안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뱀이 딱 그랬잖아요. 뱀이 너 안 죽어, 너 안 죽는 거야. 선악과 먹으면 너 안 죽. 뱀이 얘기하는 것과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뱀이 얘기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뱀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였구나. 성경에 그대로 얘기하네. 이게 뱀이 안 되겠다, 내가 확 죽어버려야 되겠다, 나 진짜. 그래서 진짜 죽었어. 그러면 회개가 된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너 죽지 않을 거야, 너 안 죽어, 계속 살 거야. 그러면 뱀의 얘기잖아, 그게. 그럼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너 죽어 그러잖아요. 너 죽어, 너 이거 먹으면 죽는 거야, 그랬죠? 자, 이걸 먹었어요. 먹었더니 진짜 눈이 밝아졌어, 안 밝아졌어? 밝아졌어. 눈이 밝아졌다 그러니까 이거 봐, 선악과 먹으니까 눈 밝아졌잖아. 이렇게 또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어디서 밝아졌냐, 이게 중요한 거지. 어디서 밝아졌냐, 그게 중요한 거죠. 어디서 밝아진 거예요? 응? 선악과 먹고 눈이 밝아진 거니까 어디서 밝아진 거야? 땅이야, 하늘이야? 땅에서 밝아진 걸 얘기하는 거지. 눈이 땅에서 밝아진 거예요. 땅에서 살아가는 사회성이 참 좋고, 땅에서 밝아진 이 땅에서 그래도 살아갈 만한, 그리고 막 머리도 좋고 뭔가 이 땅에서 막 이렇게 자기가 계산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일 수는 있어요. 눈이 밝아질 수는 있어요.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사리 분별이 분명할 수는 있죠. 근데 하늘의 눈이 알려졌단 말이에요. 하늘의 창문이 닫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눈을 떴는데 하늘의 창문이 닫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겠어요? 너 소경이구나, 그러는 거죠. 이 땅에서 분명히 눈이 밝아졌고 눈이 떠졌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창문으로 보니까 창문이 닫혀 있잖아요. 그럼 소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는 거하고 우리가 보는 거하고 완전 반대였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옛 뱀이 얘기했던 거하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 완전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적어도 정말 주님, 내가 이게 인생 진짜 까딱 잘못하면 여러분 하루하루가 금방 지나가고 한 1년 1년이 금방 지나가고, 까딱 잘못하면 여러분 이렇게 하다 인생 끝납니다. 여러분 빨리 결정하셔야 돼요. 회개를 빨리 하시는 게 좋다고요, 여러분. 빨리 창문을 열고 하나님과 관통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요. 깨딱 잘못하면 그냥 나이 먹어버려요. 깨딱 잘못하면 그냥 죽어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죽을 때까지 창문 닫혀 있는 상태에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깨딱 잘못하면요. 그러니까 창문 열려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막 안타까운 거예요. 창문 열려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얘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거고,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무서운 거죠. 두려운 거죠. 근데 두렵다는 것을 처음부터 막 이제 느낀 게 아니라 선악과를 먹고 자기가 두렵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왜 두렵다고 느꼈겠어요? 하나님 만나서 선악과 먹으니까 왜 두렵다고 느꼈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창문이 닫혀 있다는 말은 선악과를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땅에 눈을 떴다는 얘기야. 이 땅에 눈을 뜨면 창문이 닫히는 거예요. 이 땅에 눈을 감으면요, 어디서만 눈 뜨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 눈을 감으면 하늘에 눈을 뜨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 눈을 감았다는 말은 내 마음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내 눈이 감겼다는 얘기는 나는 파멸했다는 얘기야. 소경이라는 말은 죄인이고 나는 죽었습니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창문이 열리는 거죠. 하늘 창문이 열리는 거지. 내가 여기서 눈 떴다 그러면 하늘 창문이 닫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문이 열려야 하나님하고 뭐 기도를 하든지 관통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마음을 나눠서 얘기를 하든지 하나님 마음을 뭐 이해하든지 뭘 할 건데 창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같은 기도가 되냐고요? 안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창문을 열어야 되는데 내가 열 수 없잖아요. 주님이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 쪽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어요. 내 쪽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요? 어떻게 창문을 열겠습니까?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창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땅에서 눈을 열었는데, 눈을 떴는데 하나님과 창문이 오히려 닫혀 있더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눈 감으면 되는 거예요. 눈 감으면 죄인이고 죄인은 죽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 땅에서 죽으면 나는 죽기만 했어. 나는 무덤 속에 들어가기만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문을 열어서 부활시키는 거죠. 창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죽었더니. 그러면 아까 분명히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산다고 했잖아. 산다고. 이렇게 산다고 했잖아. 그러면은 선악과를 먹으면 산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죽는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죽는다 그랬으니까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죽어야지만이 하나님이 오시는 거지. 창문이 열리는 거지. 생각해봐요. 뱀은 뭐라고 했어요? 반대로 너는 죽지 않고 살아난다 그랬잖아.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그 살아난다는 것이 죽어야 되잖아. 그 살아난다고 뱀이 얘기했던 그 살아난다고 하는 것이 죽어야 하나님이 오죠. 만나죠. 하나님은 죽어야 만난다고 그러니까 너 죽을 거야. 그거 먹으면 죽을 거야. 그리고서 기회를 주는 게 하나님이죠. 왜냐하면 왜 기회를 주냐면 우리가 태어날 때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죠. 태어날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태어난 거예요. 흙으로 아담을 만들 때 아담이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려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근데 자기가 산다는 거야. 뱀이 자꾸 산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이게 살아있으면 못 만나요. 자기가 살아있으면. 근데 이 자기가 죽는다는 거야. 자기가 죽는다? 그러면 누가 기회를 줘야 돼? 하나님이 또 기회를 줘야 되는 거야. 죽는다 그러면 기회를 줘야 돼. 근데 자기가 살아있으면 자기가 그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요.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인생을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여러분이 그냥 살아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힘들게 살아가지만 나중에 인생을 끝날 때쯤 돼서는 내가 뭐 했나 그러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그러죠. 한 것도 없이, 이룬 것도 없이, 남는 것도 없이. 희한하죠? 그게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주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이 기회를 주시면 되죠. 내가 기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죽어버려야 그 기회가 오는 거지. 내가 죽어버려야 생명이 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너 죽어라. 선악과 먹었으면 죽어야 되고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왜? 자기가 또 찾아와야 되니까. 그래야. 살을 거야 하면 안 찾아오잖아요. 살을 거야 하면 못 찾아온다고. 죽어야 찾아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을 만났어.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었어요. 뱀이 분명히 산다 그랬어요. 그리고 눈이 밝아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먹었거든요. 먹었더니 실제로 보니까 땅에서 눈은 밝아졌는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 찾아오셔야죠. 이 아담과 하와가 못 찾아가요. 끊어졌으니까. 창문이 닫혀 있을 때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숨을 못 쉬고 있잖아요. 죽어 있잖아요. 인공호흡을 생명 있는 자만 해줄 수 있잖아요. 살아있는 자만. 이 땅에 살아있는 자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가 말씀을 증거해 주셔야지만이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라는 생명으로 찾아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 자기가 먹었어요.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산다고 그랬어요. 눈 밝아진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사는 줄 알았더니 아니 세상에 죽어 있더라 이거야. 하나님과 관계가 다 끊어져 있더라 이거야. 아이고 내가 이거 큰일 났구나. 하나님 못 만나게 생겼구나 라고 이제 걱정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죠. 지금 모습이죠. 그랬더니 주님이 딱 창문 열고 내려오시잖아요.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죠. 주님이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거 봐, 니네 죽는다 그랬지.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지. 나하고 끊어진다 그랬지. 끊어졌을 때 니네가 어떻게 못해. 자, 아기가 태어나서 맨 뭐 한다 그랬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맨 뭐 한다고? 똥 싸고 오줌 싸고. 똥 싸고 오줌 싸는 건 이게 막 좀 아름다운 거예요. 아니면 좀 더럽다 그러는 거예요. 좀 더러우니까 치워주는 거지.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똥 쌀 때마다 오줌 쌀 때마다 예쁘고 아름답고 그게 뭐 보물 같고 그러면 쌓아놓으세요. 쌓아놓으셔보라고요. 그렇게 안 한다고. 다 치워온다고. 왜냐하면 더럽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얘들은 맨날 또 싸. 하루에도 몇십 번을 싸요. 몇십 번 아니겠다. 몇 번을 똥을 싸고 오줌을 쌉니다. 또 기저귀 갈아주고 또 다음날 되면 또 다음날 싸면 안 돼? 이렇게 하는 부모 없어요. 또 싸요. 하는 짓이 그거야.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그런 모습이라는 걸 하나님 모르시겠냐고. 안다고요. 그럼 자기가 치워줄 수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스스로 못 치웁니다. 부모가 치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싸질러 되는 거고, 그죠? 우리는 싸질러 되는 거고, 부모님은 우리한테 와서 치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줘야지만이 우리가 용서되는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걸 은혜라 그래.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항상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랬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죠. 예수님을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은혜는 선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진리는 그것이 껍질이 벗겨진 죽으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물로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의 똥기저귀를 갈아주고도 또 갈아주시며 또 갈아주면서도 기뻐하시는 주님이란 말이에요. 문제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하자는 말이에요. 나 죄인입니다. 나는 소경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노력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선악과를 먹은 인간들이 기껏 자기가 살려고 노력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주님이 오셨을 때는 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에게 주님이 왔어요. 오시는 이유는 생명을 주려고요. 다시 숨을 쉬어주려고요. 다시 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타나지.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 하려고 혼내보려고 한번 막 속으로 하나님이 선악과 먹는 거 다 쳐다보고 있다가 선악과 먹고 나니까 드디어 하나님 마음이 너무 속상해서 이 가슴이 막 그냥 터질 것 같아서 기분 나쁘니까. 왜 기분 나쁜 사람 있잖아요. 왜 막 누가 기분 나쁘게 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막 기분 나쁜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다 폭발시켜야 드디어 괜찮은 사람이 있죠. 그걸 폭발시켜야 막. 그래서 시원하다 그냥 막 이런 사람 있죠. 그 아주 안 좋은 사람인데 그렇게 막 속에서 막 가슴 터질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와가지고 아담과 만나보자 니네. 그래서 막 정말 혼내고 싶어서 후드로 패고 싶어서 나타났다면 아예 처음부터 먹지 말라 하든지, 그죠? 먹고 난 다음에 나타나서 뭐 한번 후드로 패버리려고 그러면 아담과 하와도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왜 날 낳으셨나요? 그런다. 왜 날 낳으셔서 그렇게 고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인간인지 몰랐습니까? 껍질 벗겨진 진리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런 인간인 줄 몰랐습니까? 하나님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 말 없어요.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자,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리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수를 보내 그들의 생명을 주고 호흡하게 하고 그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아담과 하와를 나타나서 만났을 때는 결국 나타나자마자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나타나자마자 하나님이 무서워진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만날 때 막 웃으면서 아버지 하면서 달려가 이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딱 나타나니까 무서운 거예요. 두려워 떨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왜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니까 뭐가 됐다는, 아니 처음에는 이거 먹고 눈이 밝아지고 산다며, 선악과 먹을 때 그것 때문에 먹은 거 아니에요. 눈 밝아지고 산다고 하니까 먹은 거잖아요. 그러면 눈 밝아져서 눈 뜨고 산다고 했으니까 살아서 막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나타나니까 왜 숨어?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분명히 뱀이 산다고 그랬고 눈 뜬다고 했으니까 눈 밝아져 가지고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님 나타나니까 막 숨어요. 그 말은 하나님 만나니까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자기 눈 뜬 것이 소경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죄인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만나자마자 자기는 죽은 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를 막 가리고 숨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원래 떳떳해야죠. 선악과 먹었으니까 눈 밝아졌잖아. 그리고 산다고 했으니까 그걸 먹었으니까 그렇게 떳떳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안 된다. 하나님 만나면 갑자기 그냥 팍 죄인 되는 거예요. 소경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렇게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서 하나님이 얘기하시고 그리고 가죽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행동입니다. 그러면 생각해봐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자, 이 사도 바울이 스데반 때려 죽였습니다. 그죠? 스데반 때려 죽일 정도면 눈 뜬 자예요, 눈 감은 자예요? 눈 뜬 자지. 스데반 때려 죽였으니까 자기는 눈을 엄청 뜬 사람이야. 자기는 죽은 자야, 산 자야? 산자예요. 산자고 눈을 엄청 밝게 뜬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을 때려 죽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스데반 때려 죽이고 다메섹도 더 죽이려고 이제 가는 중이에요. 엄청 눈 막 부리부리하게 뜨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살아있는 자예요. 딱 가고 있는데 중간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어떻게 만들었어요? 눈 감긴다고. 갑자기 거기서 자기가 원래 뜨고 있었는데 당달봉사예요.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도. 자기가 눈 뜬 것이 예수를 만나니까 소경이 되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예수 만나니까 소경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3일 길을 가죠. 3일 후에, 그가 금식하고 3일 후에 아나니아가 안수해서 눈에 비늘이 떨어지는 겁니다. 눈꺼풀이 벗겨진다는 뜻이에요. 눈꺼풀이 벗겨지니까 속에는 진짜가 보이게 되는데 그때는 땅에 눈이 뜬 거예요? 하늘 눈이 뜬 거예요? 하늘 창문이 열린 거란 말이에요. 하늘 창문이 열렸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땅에서 자기가 열려 있다고 하는 것은 가짜 열림이란 말이에요. 가짜 열림이 예수를 만나면 닫아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야. 그리고 진짜 닫은 것을 열 때는 하늘의 진짜가 열린다면 하늘의 창문이 열린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처음에 자기가 엄청 눈을 뜬 자였는데 주님 만나니까 소경이 됐어. 소경이 됐다 3일 후에 부활한 거예요. 창문이 열린 거예요. 무덤 문이 열린 거예요. 자기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 몸의 성전이 돼버린 거죠. 예수가 그 안에 함께 거하여 살아가시게 된 거죠. 하늘문이 열린 겁니다. 창문이 열린 거예요. 이제 그의 기도는 어디에서 기도하는 것이 돼요? 자기가 3층 천에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지성소의 기도, 3층 천의 기도, 3층으로 올라간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관통하는 기도를 했다. 다니엘도 창문을 열어할 때 윗방으로 올라갔잖아요. 윗방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과 관통하는 기도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어떤 면에서 선악과를 먹고 이 땅에 눈이 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인데,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막 이렇게 서로 대항하여 막 싸웁니다. 대적하고 싸우는데 그 사람들이 뭐를 자꾸 따른다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를 중심으로 살았어요? 율법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눈을 떴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어떻다는 얘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율법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율법적인 사람이다. 그렇죠? 그러면 성전과 무덤과 내 마음과 뭐 빈 공간이 있고 창문 이런 게 있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닫아놓는 무엇인가가 있는 거죠. 그럼 닫아놨다, 이것을 문을 닫았다, 창문을 닫았다 라는 건 뭐 때문에 뭐가 닫혀있다는 얘기, 그걸 닫는 사람이 있는 거지. 어떤 무슨 주의자가 닫는 거예요. 무슨 주의자? 율법주의자가 이걸 닫는 거죠. 율법주의자가 창문을 닫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은 창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은 자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 이 속에서 뭘 발견해야 돼요? 우리는 선악과의 사건을 통해서 창문 닫혀 있는 사람인데 내가 창문 닫혀 있는 거를 하나님 만나니까 창문 닫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은 자라는 걸 깨달았어요. 부끄러워요. 자기를 감추고 싶고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서 죽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럼 하나님 만났더니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고 이 사람들에게 8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소리를 내.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에 선악과 먹고요 1절부터 8절까지의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선악과 먹고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았어요. 7절에 거기까지 쭉 하나님이 얘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 소리 내고 그런 게 있어요? 없죠. 8절에 이상한 소리가 나타났어요. 바람이 불면서 소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9절에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선악과 먹고 숨을 때까지 하나님이 말하질 않아요. 근데 바람이 불면서 하나님의 소리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부르실 때 그때는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가 됐다고요? 자기들이 이 땅에서 눈이 열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만나 뵈니까 자기들이 벗었음을 부끄러워하는 죽은 자가 되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스데반 죽이고 가다가 예수님 만나니까 죽은 자가 돼요. 소경이 된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렇게 된 우리들을, 그러면 이게 뭐라고요? 창문이 닫혀 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된다. 죽은 자라는 걸 깨닫게 된다. 무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내가 죽은 사망한 자라는 걸 깨닫게 된다. 이 말이잖아요. 창문이 닫혀 있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말이죠. 주님 만나면 창문이 닫힌다니까요. 닫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니까요. 자기 혼자 땅에서 창문 열린 줄 알고 계속 눈 떠 있고 눈이 밝은 자, 살아있는 자. 뱀이 여기서 거짓말 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뱀이 너 선악과 먹으면 너 살 거야. 안 죽을 거야. 그리고 눈이 밝아질 거야. 거짓말입니까? 그 거짓말인가 이게? 아니에요. 그건 제가 성경을 보면서는 이게 성경에 있는 이 뱀의 말이 사실이라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사실인 거냐면 하늘의 눈이 아니라 땅의 눈을 얘기하는 거고 땅에서 살아있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이라는 거예요. 뱀은 땅의 얘기를 하는 자예요. 그래서 땅에서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것이 땅에서 오는 거예요. 그 뱀입니다. 왜냐하면 땅에 있는 호흡을, 땅에 있는 생기를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으로 살아가게 하려는, 땅의 운명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온 자가 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바람이 불면서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 오시는 거예요. 하늘에 숨을 주려고, 하늘에 호흡을 주려고, 하늘의 생명을 주려고, 다시 예수로 너희가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신 걸, 이걸 살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너희가 살려고 하는 거를 죽이고 하니까, 죽이고 해야 되니까 창문 닫아놓고, 무덤 문을 닫아놓고, 너를 시체 만들고, 성전을 다 때려 부셔버리고, 성전에 가둬놓고 다 때려 부시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이 때려 부셔서 열릴 때까지, 무덤이 열릴 때까지, 휘장이 열릴 때까지 예수 십자가가 죽으심으로 이 모든 걸 열어놓는다. 그럼 거기에 가둬져 있는 건, 성전 안에 가둬져 있는 것도 죽음이요, 그죠? 무덤 안에 가둬져 있는 것도 죽음이요, 자궁 안에 가둬져 있는 것도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창문이 닫혀 있다. 그래서 아기를 낳을 때, 엄마가 이제 아기를 낳을 때 10달 지나고 나면 이제 뭐가 비친다 그러죠. 뭐가 비친다. 창문에 뭐가 비친다 그 말이에요. 그죠? 뭐가 비치는 거잖아요. 그럼 열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열리고 있다는 얘기야. 그 열리고 있으니 그 열리고 있음을 알게 됐을 때 얼른 병원에 가죠. 그래서 그 비치고 있는 것을 얘기해주면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힘을 주라고 하고 거기서 나오게 되는데, 엄마만 힘주는 게 아니에요. 아기가 더 힘준다 그래요. 그 말은 비치게 되는 것은 엄마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기가 속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 비치는 건요, 그 문을 여는 것은 아기가 여는 거예요. 엄마가 여는 게 아니고. 엄마가 여는 것 같으면 몇 달 있다 그냥 확 놔버리면 좋죠, 편하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아기가 나올 때가 돼서 아기가 문을 열 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엄마에게 있는 거예요? 자궁 속에 있는 아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자궁 속에 있는 그 자녀에게 있었던 거예요, 생명이. 무슨 말이에요? 자궁 자체는 이 아이를 가둬놓고 싶죠. 무덤처럼 가둬놓고 싶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성전 안에 가두어져 있는 것 이렇게 해주고 싶죠. 근데 예수님이 와서는 그 성전을 파괴하게 하죠. 자궁을 뜯어버리죠. 자궁을 이게 비치게 해서 문을 열죠. 창문을 열죠. 휘장을 찢죠.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있다면 그 아들이, 그 자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배 자궁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과 같은 여러분 자궁 안에 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가셔야 돼. 그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우리를 구원할 자이다. 너를 도와줄 자이다. 그 아들이 너를 도와줄 자이다 라는 말이고, 그 아들이 너와 함께서 영원히 너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아들은 부모와 함께 계속해서 같이 사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아들이 생명이니까, 자기 부모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아들이. 그 아들이 있는 한 이 부모는 살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속에 아들이 잉태가 된다고. 예수가 내 자궁 안에, 비어있는 내 자궁 안에 예수가 잉태가 돼요. 씨가 돼서 들어가신다고. 이것이 자라나 그 창문을 열고 내 속에서 나올 때는 나의 생명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드디어 생명을 산출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부모가 이제 그때부터 누구 때문에 살아? 자녀들 먹여 살리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 먹여 살리려고 힘든 겨 그렇게. 자녀라 살아야 되니까. 내 속에서 태어난 예수가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그 말씀이 계속 자라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니까? 자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듣는 거에 와서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누가 점점 자라나고 살아나?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살아나. 예수가 점점 자라나고 살아나. 구원이 점점 자라나고 살아나. 은혜가 점점 자라나고 살아나. 치료가 점점 자라나고 살아나. 건강이 점점 자라나고 살아나. 문제 해결이 점점 자라나고 살아나. 예수가 여러분의 생명이니까 그 생명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주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그가 생명이 되게 하소서. 나는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 하늘의 생명을 허락해 주시사 아버지 영적인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몸도 마음도 구원받아 주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오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허리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의 암 떠나갈지어다, 감기 못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설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요리결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전염병 다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호황제,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거지, 통칠, 미용, 욕심이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살아가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시는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울려 퍼지는 내 성